반갑습니다. 우리 김유택 목사님과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교제했던 우리 친한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은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또 성도님들과도 함께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성은교회는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모습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사실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 그 사랑이 온 우주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모습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 사람의 고백은 지금 저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한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정말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히게 될 때, 이게 내 힘으로 왜 이렇게 정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면, 그렇구나, 이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끄셔서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신앙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가는 바로 그 핵심적인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요즘에는 장수하고 오래 사시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시간이 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상적으로 그냥 주어진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신앙적인 고백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시간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성도는 장수하는 것도 복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고백이 많을수록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많은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분의 선하신 모습,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말해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가 특별히 이 복음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랑의 책이고 진리의 책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반역한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그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마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인간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계획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이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 대한 모습을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10장에는 현재, 11장에는 미래,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믿음의 조상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부터 보게 되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뭔가 더 나은 삶을 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데 당시에 애굽시대 때 같은 경우에 그 제국의 노예로서 산다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가 되고 그 손주도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이해가 다 안 되는 문제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직접 전투를 치러야 됐습니다. 전투의 경험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 군대가 정말 강력한 군대들, 철병거를 가진 그런 군대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해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제사장 백성이라고 그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명을 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주시고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잘 사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쾌락을 추구를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은 백성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복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값진 구원임을 모릅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사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했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로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도 건국이 다시 되었고 우리도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민족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외국에서부터 우리 한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세상이 알지도 못했던, 그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를 향해서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호주의 일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아이들까지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더 많은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헌신은 우리들이 계속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흥청망청 아무런 희망이 없던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게 만들고, 몇 프로 안 됐던 그 한국 당시에 조선시대의 교회가, 일제시대 압박 아래 있었던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나라가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 그리고 민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삶에서 헌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북한 땅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 대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한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부흥으로 시작해서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서 꺾이게 되죠. 우상숭배를 하면서 꺾이게 되고, 한국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분단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의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상처죠. 오랫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지만 이념적인 대립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열강의 힘에 의해서 분열되었지만 내부적인 분열도 심각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 사회의 모습은 남남분열이라고 하는 이란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남분열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남자들끼리 분열하는 게 아니고죠. 설렁하게 이념적인 대립,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킨 거죠. 찢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났던 모습이라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모든 막힌 것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도리어 이념 아래 눌려서 이념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런 이념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 밖에 나가서도 싸우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소망이었지만 지금은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화가 바뀌었구나. 이게 같이 식사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된 거죠. 목사라고 알려지는 것이 창피한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남한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쇠약함과 세속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 아예 이런 자유가 상실된 채로 지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 남북이 분단이 되기 전에는 일제시대 때 많은 산업들이 북한 땅에 있었고 70년도까지는 북한의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남한보다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합리적인 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체 사상, 그게 사실은 김일성주의인데요. 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시키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북한 땅을 치기 시작하셨죠. 북한 땅은 90년대 이후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심각한 그런 경제난, 자연재해, 식량난을 겪으면서 무려 300만 명 이상이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00명도 아니고 300만 명, 너무 많은, 상상이 안 되시죠? 실제로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우리 여기 성원교회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 친구가 바로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큰 충격을 받았던 상처가 북한 땅에 불과 20년 전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하면서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각각의 나라들을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뽑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시죠? 예, 북한입니다. 북한. 예.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2위랑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70년 박해해왔던 나라가 북한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마귀도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적 전쟁이 있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이 마귀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여러분 삼키려고 지금도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략적인 거점을 먼저 확보하는 거죠. 그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의 입장에서도 이 나라는 확실히 잡아야만 복음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기독교를 핍박을 할까요? 영적으로 중요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죠? 예, 북한.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세계교회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사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이 남은 과제들을 위해서 한민족의 통일,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 중에서 어느 나라들이 많습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많죠. 그 나라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실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우리 한국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한민족이라고 그분들이 기도 가운데 느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계속 금식하시지는 않겠죠.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 북한의 자유와 북한 지하교회가 속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했던 나라입니다. 김일성은 사실은 소련 때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자립들을 하고 난 뒤에 세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죄송합니다. 무슬림 국가들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미국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주체 사상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이 많은 지원을 했던 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싫어하지만 테러 교육도 지원을 했죠. 교관들도 파송을 하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런 테러의 교육, 정말 이런 일들을 했던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무슬림 국가들과 반기독교 국가들과 거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여권, 패스포트면 그런 나라에 다 환영을 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 여권이나 미국 여권이나 기독교 국가의 여권으로 그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북한은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다 좋아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죠.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가 북한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고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압력을 가해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수교를 끊는 일들이 생겼지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나라들은 다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은 북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쳤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귀는 그렇게도 막아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로 이것이 세계 선교에 미칠 영향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북한에도 많은 외부 소식들이 들어가고 북한 지하교회도 점점 더 여러 가지 확장들을 핍박 가운데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북 분단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 지하교회를 그로트기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하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탈북민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생명 바쳐 증거하면서 생겨난 교회들을 다시 지하교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교회 인원이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3, 4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상간오지에 추방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숨은 상태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90년대부터 우리 조선족 교회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북한 땅을 품고 탈북민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주머니 다 털어서 그분들은 조선족 교회는 탈북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가서 양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했던 교회가 우리의 동족이었던 조선족 교회. 한국 사회 속인 조선족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조선족은 동포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했던 바로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 외문을 여셔서 동북 삼성에 주로 있었던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한인교회 선교사들이 탈북민들이 대량 탈북이 있게 되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탈북민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일부는 한국으로 오셨고 중국에 많이 남아 계시고 더 많은 숫자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북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개 처형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모습들이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해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에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북한 지하교회 우리 지도자는 금식하면서 먹을 것도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은 도리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될 때면 두 가지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 우리 한민족 교회와 더불어 저 무슬림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숨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타협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귀한지를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 한민족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에 동참해 왔습니다. 북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들을 한인교회도 했고 한국에서도 심지어 그 한인교회와 동력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여셨던 거죠.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고 내 어떤 생각과 고집 가운데 빠져 있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우리들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고자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으며, 또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데 이 적은 내가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그리고 잘못들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잊은 성도에게 열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의 과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거루터기만 남겨두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이런 계획을 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좋은 자가 되었겠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IQ가 20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진 그런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바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역사가 오늘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김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가려졌다가 가렸던 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육적으로 비늘을 다시 그에게 생기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육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도 같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철도가 생기고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죠. 물론 그런 그 이익 때문에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엄청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난 10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북한에 대한 리서치와 투자 계획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릴 걸 아는 거죠. 성원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북한의 문이 열릴 걸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오래 10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교회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향한 이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이런 부흥, 사실 정말 세계교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속도보다 한국 교회는 더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게 있을 일이 아니죠.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교회에게 주실 구원, 새로운 교회는 바로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주실 그 사명에 새롭게 헌신하는 바로 복음 통일, 북한 성도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세계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헌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도 올해 이미 한 10년은 동안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계속해서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는 방문하면서 하고, 그리고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도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같이 함께 주님께서 서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 민족과 지금 주변 하나님께서 민족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그것은 정말 할 수 없이, 그 주님이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주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이미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함께 헌신하며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 이슈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루어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과 거짓, 불신의 마음들이 복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속결하게 해주시고 이미 그것을 위해서 먼저가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탈북민 형제자매들, 한국 땅에 있는 35,000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 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우리가 먼저 한 사랑의 통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자로 함께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 선교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기관들과 나라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